오늘은 2023년입니다. 6월 9일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그의 이름을 소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마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오른손이 말라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쳤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아픈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아픔과 또 그가 지고 있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지어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곧 안식일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일의 주인이시고 모든 날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큰 기적과 은혜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은 그 장소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거였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더라. 손을 얹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병을 고치더라. 그때 당시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예요. 저 양을 구해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심지어는 손을 뻗어 건져주면 불법이고 어떤 도구를 던져서 그걸 이용해서 나오면 합법이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양은 매우 귀했지요. 그러기에 통념상 그냥 다 구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그 한 손을 펴라 하시니 단순히 만지지도 않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 권능 앞에 다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권능 아래 예수님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좁아졌고 할 일이 없어지니 할 말이 없어지니 그 회당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떠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나가서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논의를 아셨다 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논의를 아시고 가만히 그곳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하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굳이 따지지 않았죠. 어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떠났을까요?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바리새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병고침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 했던 것이지요.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요즘 같으면 자신을 나타내야 하고 자신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포장해야 되잖아요. 단점은 포장해서 더 좋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게 요즘 이 시대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한다면 그거는 아주 큰 홍보 전략이 되어지지요. 정말 성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조종하기, 선동하기
위하여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만들려고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려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지금의 이 세상의 개념이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면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떠나서 이제 죽여야겠다, 저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는구나 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불러다가 같이 따져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 종의 노래라고 해서 종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마태가 지금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18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가 그걸 다시 한번 인용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하는 사역이 지금 누구에 이끌림 받아야 한다고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곧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되어 사역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단락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역은 심판을 이방에 알린다고 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선 지금 심판이라고 나오지만 정의라고도 하고 공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에 알리며 하나님의 정의를 알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방에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고 정의가 다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어디에 알려요? 이방에. 되게 지금 방금 전에 누가 떠나갔어요? 바리새인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더더더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쪼개고 달달 외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의 노래, 그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서 42장 그 말씀이 계속해서 19절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네, 그 하나님의 택한 종의 사역은 다투지 않습니다. 들레지 않습니다. 들레는 게 뭐죠? 들레는 게 뭐죠? 우리 하준이가 잘하는 거예요. 으악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희서가 요즘 많이 들레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들레지도 아니하며
이제 다투는 것에는 투쟁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툰다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한 번 더 내고 조금 더 이야기하는 그 투쟁도 이 다툼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정당함을 주장하는 투쟁도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렌다라는 것은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전단락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의를 예수님이 아셨죠. 그런데 거기서 억울하다고 따지거나 너희가 틀렸다고 소리 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를 비껴 나오신 거예요. 거기서 물러났다고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곧 예수님의 자비롭고 온유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모의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능동적으로 저항하거나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용히 철수하셔서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요. 이해할 수 없죠.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20절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길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왜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까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갈대는 가느다라면서 긴 모양의 풀이지요. 그래서 그게 자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상해지면 그냥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갈대밭에서 갈대 하나가 구부러지면 다른 갈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부러지면 바로 뽑아버려야 돼요. 쓸모가 없는 갈대가 바로 상한 갈대입니다. 또 심지가 있습니다. 심지가. 근데 꺼져가는 심지예요. 꺼져서 이제 그 불이 막 붙어야 되는데 꺼져서 연기만 나는 그 꺼져가는 심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연기만 피우고 더 이상 소망이 없죠.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아무 쓸데없고 소용없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뽑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어야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쓸모가 없는데 갖다 놓는다. 쓸모가 있어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쓸모 없는데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고 모인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아무 소용없고 쓸모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치유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쓸모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주의 나라에 얼마나 소용이 있다고요. 정리를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사역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을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것이죠. 쟁취하는 것이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조금도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되죠. 그래서 혹은 선동도 적절히 필요합니다. 내 편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기 전까지 병고침도 숨기라고 강조하십니다. 죽인다는 의논도, 오해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세력도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고 놔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권능이 겸손과 긍휼로 나옵니다.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는 것 겸손함이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 긍휼함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기에 품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냐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세상의 방법들을 다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요, 다투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뽑아버리는 상한 갈대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꺼져가는 심지를 우리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그냥 놔두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가장 겸손한 방법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겠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화려한 홍보와 전략을 짜기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지만 저는 병을 못 고쳐줍니다. 아프시면 병원을 가십시오. 허리 아프시면 어느 병원이 좋고 연세정형외과 좋더라고요. 과잉진료하지 않습니다. 기침 어느 병 아프시면 병원을 가십시오.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동행해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 새가족반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배워가고 우리 마태복음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우리 주님 선교하고 전도하라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노력하고요, 우리 주님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라 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나의 삶의 가치가, 성도의 가치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것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편 공부를 화요일 날 오후 1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배웠던 김성수 교수님이 이제 시편 주석서를 쓰셨는데 그 책과 칼빈 주석을 참고하여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은 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겸손이라 함은 많은 걸 가진 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딱 하면서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예요.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에도 참으시고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지요. 우리가 평생 따르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기에 충분합니다. 나의 목숨보다도 더 의지하기에 충분하고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여러분들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다 다르게 적용이 되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교회의 사역은 저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 겸손하게 살아가신 것처럼 겸손히 살아가시고 우리 예수님 긍휼히 여김을 마음의 중심에 두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김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소망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상한 갈대가 누군데요? 꺼져가는 심지가 누군데요? 그러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며 치료하시고 오늘도 보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평생에 이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